교회를 다니다 보면요, 많은 성도들이 찬양을 좋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찬양을 얼마나 좋아하냐면요, 이 찬양 때문에 교회를 옮긴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목사님이 싫어요. 다 싫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찬양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대라든가 이 사역을 하기 위해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또 삶의 자리를 들여다봐도 그래요. 찬양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많은 성도들이 있고요. 또 찬양으로 하루하루 힘을 내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찬양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큰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 찬양이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 찬양에 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하이든이라는 사람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하이든이라는 사람인데요, 프란츠 요제프 하이든입니다.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어요. 고전 시대를 대표하는 오스트리아 작곡가입니다. 이 하이든은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죠. 그래서 교회 찬양대에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요, 여러 가지 악기를 익혔습니다. 가난하고 힘든 생활 속에서도요, 그는 인내심이 많았고 낙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래서 꾸준히 실력을 키워나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1766년 궁중에 그 음악 감독으로 이제 임명이 되었고요. 그때부터 후원자 밑에서 거의 30년 동안 마음껏 음악 활동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활동하는 가운데 1791년 하이든이 런던에 있는 대성당에서 열린 핸델 추모 그 음악회에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핸델의 그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깊은 감명을 받게 돼요. 오라토리오가 뭔가 봤더니 종교적인 극음악을 말을 해요. 핸델의 메시아, 바로 이 장르를 대표하는 최고의 걸작이죠. 핸델의 메시아는 우리가 잘 압니다. 저도 이게 무슨 찬양인가 봤더니 익히 들었던 할렐루야 이거더라고요. 이거를 하이든이 듣게 되면서요, 감동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핸델이야말로 이 시대의 최고의 대가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받은 감명이 너무 깊어요. 그래서 하이든도요, 자기도 위대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곡을 작곡하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끊임없이 기도하면서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작곡을 합니다. 그리고 나온 곡이 뭐냐면 천지창조입니다. 천지창조를 작곡했을 때 그의 나이가 65세였다라고 해요. 그리고 1798년 4월에 처음으로 공연을 하게 되었고요. 그 이후 10년 만에 천지창조라는 곡은요, 하이든의 가장 유명한 작품이자 전 유럽에서 가장 사랑받는 곡이 되었습니다. 천지창조가 공연되었을 때 일화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번은 1800년 3월 27일에 빈에서 이 작품을 공연했을 때의 일입니다. 당시의 모든 음악계의 고장들이 다 모였어요. 일부가 끝났을 무렵 하이든의 왼쪽에 앉아 있었던 나이 어린 베토벤이 그의 손등에 키스했고요. 청중들은 열광적으로 환호를 보냈습니다. 이때 하이든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서 하늘을 가리키면서 저 높은 곳에서라고 외쳤다라고 해요. 또 한 번도 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날은 하이든이 몹시 아팠어요. 그래서 좀 아픈 몸, 환자의 몸으로요, 맨 뒷좌석 발코니 쪽에 앉아서 공연을 지켜봤다라고 해요. 연주가 끝납니다. 수많은 관객들이, 청중들이요, 사람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칩니다. 그때 지휘자가 저 뒤쪽에 있는 발코니석을 가리키면서 저분이 이 놀라운 곡을 작곡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하이든에게 집중을 하죠. 그리고 하이든을 향해서 일제히 박수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이든이요, 박수를 중단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라고 해요.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십시오.
하이든의 이 말에서 우리는요, 찬양을 어떤 마음으로 불러야 되는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지 잘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은요, 예배의 꽃이에요. 꽃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웃게 만들어요. 사람을 기쁘게 하고요, 사람의 마음을 열게 만듭니다. 제 아내도 꽃을 좋아해요. 기뻐합니다. 꽃을 선물 받으면요, 저 같은 경우는 꽃이 마를 때까지 놔뒀다가 버리는데 그렇지 않아요. 꽃을 항상 살펴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즐거워합니다. 그럴 때 아내랑 대화하면요, 잘 돼요. 이야기가. 마음이 활짝 열려요. 꽃을 보면 좋아하니까. 우리가 드리는 찬양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찬양도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우리의 마음만 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문도 열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기쁘게 받아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이 예배 중심의 삶, 그리고 예배가 중심인 교회가 되기 위해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 이 찬양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함께 생각할 이 찬송이란 것은 무슨 뜻일까? 그냥 간단하게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높이고 기리는 마음, 자세 및 그런 마음의 표현이다라고 사전은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찬송을 드리는 이 자리에서의 공적 예배는요, 그 누구도 도외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찬송을 드릴 때요, 온몸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찬송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찬송은 하나님한테 드리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감정에 따라서 내가 노래를 잘해서 이거 내가 좋아하는 곡이니까 이 곡은 열심히 하고요. 내가 싫어하는 곡, 지루한 곡이야. 이것은 그냥 힘 빼고 그냥 건성건성 부르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한테 올려드리는 게 찬송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주일날 예배 순서를 보게 되면요, 우리 교회는 찬송의 순서가 몇 번이나 있을까? 처음에 임내송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찬송을 부릅니다. 영광송이라고 해요. 세 번째 찬송이 있죠. 바로 경배송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설교 전에 잠깐 부르는 찬송이 있고요. 설교를 마친 후에 우리는 또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 순서를 보게 되면요, 이 5번의 찬양 시간이 있습니다. 그 의미를 간략하게 보게 되면 뭐냐면, 첫 번째는 임내송이죠. 본래 이 임내송은 무엇이냐면, 초대교회에서 찬양 대원들이 그 성전에 들어오기 전에 성전 밖에서 시편을 이렇게 한두 절 이렇게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개신교로 들어오면서 이제 음악 순서로 발전을 하게 되었죠. 이 임내송은 무엇이냐면요, 예배자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무엇을 알리는 것이냐? 이제 예배가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예배자들에게 예배가 시작되는 것을 알리는 찬송이 바로 이 임내송입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제 예배가 시작되니 조용하라는 겁니다. 저희 교회는 비전이라는 곡으로 지금 임내송을 하고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는 게 뭐냐면, 이 찬양을 정말로 우리가 함께 부르면서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는 거예요. 다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꼭 찬양의 가사 가운데 있는 것처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오늘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가 앉은 곳이 어딘지,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앉아있는지, 또 우리의 구원이 누구한테 있는지를 명확하게 깨닫고 내 입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을요, 하나님은 분명히 기쁘게 받아주실 거라는 겁니다. 두 번째 찬양은 영광송이에요. 뭐냐면 예배하는 모든 성도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감사와 기쁨의 표현이 담긴 찬양 시간이 바로 이 짧은 찬송, 영광송입니다. 세 번째 찬송은요, 경배송이에요. 이제 예배가 진행되었잖아요. 죄인된 나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전전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찬양드리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짧은 찬송이죠. 설교를 듣기 전에 부르는 짧은 찬송 시간이 있습니다. 이 짧은 찬양은요,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경청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역할을 해요. 우리는 주품에라는 찬양의 후렴 부분을 부릅니다. 찬양을 하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참 이 찬양이, 이 시간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설교에 들어가기에 앞서서요. 아니요. 이 예배가 시작되기에 앞서서 참 많은 생각들이 이루어져요. 제 머릿속에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요. 저도 처음 겪는 일이라 엄청난 생각들이 많았어요. 이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몸과 마음이 다 어그러졌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많은 생각들이 좋은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걱정이고 염려이고 불안이다라는 겁니다. 마귀의 역사입니다. 수많은 안 좋은 생각들이 저를 공격을 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정말로 멍청하게 이런 생각까지 해요. 이런 못난 내가, 이런 죄 많은 내가 예배를 인도해도 되나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나 때문에 오늘 예배가 망치는 건 아니냐라는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해요. 또 설교를 하기 전에요. 설교 시간 되기 전에요. 오늘 설교가 별로이면 어떠지? 그런 별의별 생각까지 다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찬양 부르는 시간이 참 좋아요. 나에게 개인적으로 어떤 안 좋은 생각이든지 예배를 방해하는 어떤 환경에 있어든지요. 이 시간 나는 주님과 함께 한다라는 거. 힘차게 날아오른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수많은 소리와 수많은 걱정과 염려와 불안 가운데서요. 오직 잠잠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저 하나님만 집중하고 싶어요. 나 그렇게 지금 이 시간 하나님만 바라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저와 함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혼자 기도하며 찬양하는 시간이 바로 이겁니다. 정말로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도요. 저의 이 마음이 잘 전달되어져서요. 주님과 함께하면 얼마나 든든한지를 정말로 몸소 체험하면서요.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 찬양은요. 이제 설교 말씀이 주어진 후에 우리가 함께 부르는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자를 통해서 선포된 다음에 예배자들의 그 즉각적인 반응을 표현하는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찬양을 불렀을 때는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어떤 결단이 있어야 되냐면, 오늘 나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이번 한 주간 살아보겠다라는 그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결단으로 우리는 찬양을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또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예배 가운데요. 총 5번의 찬송을 부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 5번에 뭐 짧든지 길든지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이유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찬송은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가 중심인 삶, 예배가 중심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요.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지금 이 시간도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앉아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의 모든 것은 지금 이 시간 썰렁한 의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없는 반주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찬송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있는 입을 통해서요. 내게 주신 입을 통해서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위대하심을 고백하며 찬양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찬양을 이해해야 되고 어떻게 불러야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 시편 이 150편 말씀이 우리에게 잘 가르쳐줘요. 오늘 본문 시편 말씀은요, 우리에게 찬양의 장소, 찬양의 이유, 찬양의 방법, 그리고 찬양에 참여하는 잔, 이 네 가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먼저 찬양의 장소예요.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익숙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요, 그리 만만치 않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찬양의 장소가 어디라고 말씀을 하냐면요,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요, 성소와 궁창이다라고 말을 해요. 성소와 궁창에서 찬양하라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성소는 어디예요? 바로 이 땅에 있는 성소를, 지상의 성소를 말을 해요. 그러면 궁창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이에요. 즉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곳이 바로 궁창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요, 땅 위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계시기에 하늘과 땅에서 그를 찬양하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성경이 오늘 본문 1절이 말하는 찬양의 장소는 어디냐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이 예수님과 연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명확하죠. 예수님 안에서요, 구약 시대의 성소 개념은요, 의미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완성을 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았었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에게 성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약시대에 지금 말하는 찬양 장소가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모든 곳이다라고 말을 하면 지금은 어디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찬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듯이요, 찬양도 오직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찬양의 이유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찬양을 왜 해야 될까요? 우리 오늘 본문 2절 말씀, 그게 2절 말씀이 우리에게 잘 설명해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하리라. 아멘. 찬양의 이유에는요, 천지창조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인간을 구속해 주신 그 구속 사건까지 모두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처음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요, 출애굽 때의 능력이라든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해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함께 불렀던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 가사가 잘 알려주죠. 묘사하고 있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이 우주에 찼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요, 우리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섭리를 믿지 않을 수가 없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찬양의 방법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아멘. 좁은 의미로 찬송은 무엇이냐면요, 그냥 음성, 가사, 음률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말을 해요.
그리고 넓은 의미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되어 시인은 뭐라 말하냐면요. 모든 종류의 악기를 다 동원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본문 위의 시편의 다른 구절들을 보게 되되어 찬양의 도구들이 나옵니다. 한번 간략하게 살펴볼까요? 먼저 어떻게 말을 하냐면요. 노래로 찬양하라고 해요. 우리 함께 시편 28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 노래로 찬양하라 그래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지혜의 시로 찬양하라고 합니다. 시편 우리 47편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아멘. 세 번째를 보게 되면요. 내 입술로 찬양하라고 해요. 시편 63편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마음으로 찬양하라고 해요. 시편 108편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아멘. 그리고 이번에는 어떻게 찬양하라고 하냐면요. 손을 들고 찬양하라고 해요. 시편 134편 말씀입니다.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마지막은요. 춤추면서 찬양하라고 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시편에 나와 있는 짧은 구절 이 정도만 우리가 참고해도요. 찬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동안 한국 교회는요. 이 성과 속을 구별했어요. 거룩한 것과 세상적인 것을 구분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할 때 이 오르간이라든가 피아노에 맞춰서 찬양하는 것은 좋아했어요. 그런데 신디라든가 기타라든가 드럼 같은 것들이 교회에서 처음 사용될 때는요. 논란이 많았습니다. 과연 교회에서 그런 도구를 들여와도 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하게 정말로 큰 다툼이 일어나서 교회가 분열된 교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 말도 되지 않죠. 그런데 당시에는 정말로 꽤 심각한 교단별로 봤을 때요. 꽤 심각하게 고민했었던 교단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히 말을 해요. 시편은. 이제 그런 것들은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서양의 악기도 물론이고요. 우리 한국의 동양의 고전, 우리 한국의 고유 악기도 물론 찬양할 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라라고 성경은 가르치더라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찬양의 참여자입니다. 찬양은 누가 참여하느냐? 우리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성경은요. 찬양의 참여자를 이렇게 말을 해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말이죠. 한마디로 무슨 말이에요? 맥이 뛰고 있으면요. 호흡이 있으면요. 모든 존재, 사람이든 동물이든 짐승이든 찬양하라라는 겁니다. 꽤 중요합니다. 내가 노래를 잘하냐 못하냐, 내가 그 달란트가 있냐 없냐, 내가 악보를 읽을 수 있느냐 못 읽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가 노래를 잘하니까, 네가 음악적 재능이 뛰어나니까 하나님이 너만 들어줄게, 네 노래만 받을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야, 네 호흡이 있으면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말이죠. 이게 내가 맥박이 뛰는 존재라고 하면요, 나는 당연히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배의 꽃인 이 찬양은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요,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내가 어떤 환경 속에 갇혀 있든지 나에게 주신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는요, 하늘의 문을 여시고 기쁘게 받아주시더라는 것이죠. 오늘 아침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찬양은 어떠십니까? 정말로 오늘 주신 말씀 잘 붙들으세요. 나의 입술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놀라운 은혜를 그 고백하면서 찬양하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마치고, 나아가 오늘 우리의 하루도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마치고, 우리의 인생도 찬양함으로 마감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목회자로서 제가 소망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예배에 꽂힌 이 찬양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또 그리고 우리 심을 얻는 교회에 활짝 펴서 시들어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저의 바람대로 그렇게 찬양이 활짝 핀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복된 삶, 복된 예배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중심인 교회가 되기 위해 또 매 주마다 예배 순서 하나하나를 생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은 예배에 꽂힌 찬양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 꽃이 활짝 피어서 찬양으로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배하는 우리들에게도 은혜가 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삶 또한 일생이 찬양으로 시작해 찬양으로 마감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